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또 새로운 거듭난 영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일 참 빠르다, 그죠? 교회 사역이라는 게 주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한 주가 굉장히 빨라요. 뭐 조금 하다 보면은 또 수요일, 또 금세 또 금요 성령 집회, 지나면 또 잠깐 눈곱 한번 떼고 나면 주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세월 빠르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하루라도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나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그 결단으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음행하다가 잡혔다. 예, 음행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음행하다 잡혔대요. 여러분, 음행하는 중에 음행이 끝난 상태도 아니야. 음행하는 중에 잡혀왔으니까 여러분 옷이나 제대로 입었을까요? 예, 그죠? 머리나 뭐 제대로 묶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뭐 신발이나 제대로 신었을까요? 음행 중에 잡혀왔는데. 또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 위세가 당당한 그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을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러려니 하지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위세가 막강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위세에 얼마나 그 한 여인이 죄까지 범한 그 여인이 얼마나 주눅들어서 여러분 왔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것도 가르침을 받고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말씀 들어보려고 나온 사람들 앞에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거는 음행 중에 잡혀온 것이 이상하다. 왜 음행 중에 잡혀왔을까? 왜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냐면요. 그 여자를 잡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음행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지 음행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하는 사람을, 음행했던 그 여인을 잡아왔다라는 것,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특정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여자를, 그 여자를 특정해서 지목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죄든지 간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일단은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여인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운이 없어서 음행하다 걸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레이더에 딱 걸린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잡아온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기 위해서였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뭐 별나빠한 예수님이라고 우리랑 다를 것이 없네. 또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줄 알았더만 메시아라고 떠들더니 사람 죽이는 거 뭐 우리랑 똑같네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자를 풀어주자, 용서하자고 하면은 레위기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덫을 놓으면 머리를 쓴 거예요. 꾀를 부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반응이 정말로 재밌어요. 6절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덫을 놓으려고 온갖 머리를 짜내고 정말로 없는 거 막 기름까지 다 짜내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냐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뭘 적고 손가락으로 뭘 땅에다 적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얼굴이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서 흥분해서는 막 왔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땅에 쪼그리고 앉아서 땅에다 뭘 적고 있었다. 여러분 뭘 적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 뭘 적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이요 뭘 적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실은요 몰라요. 성경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서 예수님에게 그날 땅에다 뭘 그렇게 적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꼭 물어볼게요. 그런데요 이거는 상상이고 짐작인데 제 상상에는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땅에다 앉아서 저놈은 도둑질한 놈, 저놈은 간음한 놈, 저놈은 성전에 오줌 싼 놈, 저놈은 어저께 살인한 놈. 그 무리들이 올 때 예수님이 아마 그거를 적고 있지 않았을까. 제 상상이에요. 상상. 성경이 없으니까 믿지 말아요. 이거를. 또 한 가지 예상되는 거는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이렇게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도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막 적기도 하잖아요. 낙서장에다가 이렇게 막 적으면서 생각을 골똘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뭐라 대답해야 될까 저 사람들에게. 그래야 어떻게 해야 저들이 깨달을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지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는 더하다. 쏙듯이 그래. 너희는 더하다. 너희 죄는 더 심각하다. 이 여자랑 너희들이랑 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쳐라. 어쩌면요, 여러분, 땅에다가 도둑질한 놈, 가늠한 놈, 오줌 싼 놈 적은 이유가 너희도 똑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왜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예외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나는 정말로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털어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털어서. 저 먼지 안 날까요? 먼지 수북하게 아마 쌓일 겁니다. 저도. 성경은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 로마서 3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 뭐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라는 것, 이 다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슬픈 일이,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죄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한 발자국 죽음 앞에 다가갔다. 종착역이 지옥인 것이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 생명보다 중요한 거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으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 죄를 죄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실은 아무것도 우리가 속량할 만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나 스스로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인데 순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온 것이다. 의가 전가됐다.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들어왔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돈 주고 사면은 내가 할 말이라도 있지, 안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한 여자의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가 끌려오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우리 중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여자를 향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늠한 자가 오고, 우리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오고, 우리 교회에 행실이 더러운 자가 온들 누가 오지 말라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마음의 간음을 동일하게 여기신다 하는데, 우리 마음 안으로 간음한 것만 해도 간음이다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가 그런 간음한 여인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요, 이 여인을 율법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떠나버렸다. 꽁무니를 빼고 슬그머니 자리를 다 떠나버린 겁니다. 왜? 양심이 찔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왜? 자기들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배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입니다. 너의 그 간음죄를 용서하고 너의 그 믿음 없음을 내가 용서하고 너의 그 거짓됨을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신 일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우리도 성격 있잖아요. A형, 저 A형이거든요. A형은 A형 성격이 있어. B형은 B형 성격이 있어. 제가 하나님의 혈액형이 있다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죄를 그냥 눈 감고 쓱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송해요. 제가 주일 아침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참고로 들어놓으세요. 결정적 하나님의 의지. 뭐라고요? 죄를 심판하는 것을 결정적 하나님의 의지. 신학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중요하진 않지만 결정적 하나님의 의지라고 한다. 또 다른 의지가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라고 말합니다. 아, 죄를 꼭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이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적인 의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셔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신다.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과 예수님 한판 승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왜? 그들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잖아요. 그냥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민망하니까 집에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가 그들을 양심을 찔리게 했고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건요,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용서와 사랑은요, 악한 말과 악한 모습을 이기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용서의 주님이셨고 사랑의 주님이셨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깊은 쓴뿌리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과도한 기대감을 받고 자랐거나 또는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내 잠재의식 깊이 남아있어서 이것이 아직도 뿌리가 돼서 가지를 뻗치고 있다면, 또는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모멸감들 있잖아요. 모멸감들. 위에 상사 눈치 봐야 되고 밑에 부하들 다독여야 되고 또 때로는 받은 그 상처들,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많아요. 결혼생활, 가정생활하며 받았던 온갖 상처들, 아픔들, 또는 헤어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별에 대한 상처들,
이것들을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나왔는데 대화 가운데 성도들과 대화 가운데 또는 목회자한테 저 같은 목사한테 상처받은 아픔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좋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독약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여러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인간이기에 가장 어렵고 인간이기에 가장 값진 일 그것이 용서이다. 어려워. 그죠? 누구를 용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값진 일이 용서이다. 한국의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치유사역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 치유의 시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몸과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그 용서할 때 치유가 즉각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한다. 내가 용서하면요.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지요. 알아요. 상대방이. 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했구나.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어디서요? 땅에서. 땅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의 그 용서함으로 물론 어렵지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향해 돌아가는 그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 잘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는 말은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예?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 그렇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 가. 조심해서 가.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구나. 죄인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다독이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종노릇이란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최소한 종노릇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끌려가진 않아요. 순간순간 음란한 생각 저도 하거든요. 순간순간 저도 제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무슨 아메바가 아니잖아요. 저도 동물인데 그죠? 그러나 그게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간 그것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 아프면 싸매시고 울면 닦으시고 앉으나 서나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죄에 끌려가지 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있잖아요. 교회가 막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육체의 죄는 아무리 많이 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우리 영혼만이 깨끗한 것이다.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영지주의자들이다 말합니다. 영지주의. 영이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신다.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괜찮다. 어차피 너희들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 교리.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과 같은 구원파 교리.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예? 뭐 신학적으로
뭐 한 번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납출돼서 탈락할 수도 있는가? 정확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여기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죄 엄청나게 많이 짓는 존재들인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곳에 왔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독이고 싸매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그 죄의 결과를 알려주시기 위해 회개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진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종로로 타지 마라. 예? 자, 가늠한 여인이 돌아간 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쯤에 예수님이 자신이 뭐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예수님 보고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실언 좀 그만해라. 실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한두 번이 아니다. 걸핏하면 너는 빛이다고 얘기하고 생명이다 얘기하고 양의 문이다고 얘기하고 목자라고 얘기한다. 듣기 싫어 죽겠다.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야,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가 나는 목자야, 나는 뭐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말하니까 우습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명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빛인 이유를 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이면 그냥 빛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셔서도 내가 왜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도 물을 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참되시고 그분 자체가 진실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유 증거를 대봐라. 빛이신 그 이유를 대봐라.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빛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고 무슨 조건을 갖다 붙이냐라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이 세상을 오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술자리 가보셨어요? 술자리.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가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하고 한 사람밖에 없어. 예. 그나마 한 사람도 나이롱이야. 예. 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가. 그냥 주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 때문에 가는 것 같아. 술자리 가보셨어요? 나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는 목사라는 이 계급장을 달고 있잖아요. 다 알아 우리 친구들 저 목사인 거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술자리 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 예? 사람들이요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술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죠? 딱 한 잔만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한 잔만. 아 싫어 안 먹어 이러면 딱 한 잔만 먹으라는 거예요.
아유,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권해? 이러면 뭐 그리 빡빡하게 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딱 한 잔만 마시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게 하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명을 받았는지 도대체가 이유가 뭔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예? 흥을 돋구기 위해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더러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망가지자는 거예요. 같이. 자기 혼자 망가지기 싫다는 거예요. 너만 그 마음속 깊이 무슨 마음이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고 나는 더러워지는 거에 대한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요.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은 유대인들 마음에도 아니야. 같이 더러워지자. 예수 너도. 같이 망가지자. 그런 인간의 아주 얄팍한 그 속셈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의 말을 날리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하도 얘기를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딴지를 거니까 예수님이 근거를 대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확실함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이미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증거가 되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실 때 이미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란 사람. 이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늘 항상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날은 성령님이 시므온 보고 성전으로 올라가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올라갔대요. 시므온이란 사람이. 뭐 다른 볼일이 있거나 기도하러 간 게 아니야. 순전히 성령님이 가라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딱 누구를 만나요? 어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어린아이가 어린 예수가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을 이날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시몬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예수를 만났나요? 아니면은 자신이 기도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예수를 만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가라 말씀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빛으로 올려 오신 것임을 시므온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고 보증하셨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12살이면은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모를 잃어버렸어. 다른 아이 같으면 부모 잃어버리면 그림이 뻔하잖아요. 다 나와. 그림. 그죠?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당시 뭐 미화 보호소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 손을 놓친 수많은 아이들 울고불고 코를 흘리고 별 난리를 즐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12살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살이. 성전에 있어야 할까?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다. 변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근거를 대라, 학문적으로 풀어봐라, 무슨 이유를 대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 증거가 참되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넘어지고 아파서 괴로울 때마다 곱씹고 곱씹어 은혜를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아주 짧은 구절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다가 다 죽는다. 너희는 나를 찾지도 못한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이 부활할 것을 말하고 계시고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는 결단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문지기는요 우리 인간의 돈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착각하는 것은 천국의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 나라의 높은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죽어야만 만날 수 있을 거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신다. 성령의 제3위의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다. 하나님이 하도 인간이 안 믿으니까 예수라는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 눈에 본 바 수염을 만진 바 되게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분이 죽어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으로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죄의 종로를 타지 말아야 되고 또 나 역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유가 없다. 핑계가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세 번째, 오직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1063장